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이렇게 좀 더 넓혀서 말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지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없으니까요. 대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사오정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잘 하질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용 씨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시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유명한데요. 이 시가 유명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그 기절 때문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귀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삶을 초월한, 현실을 초월한 그런 것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회피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힘들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다 참 힘써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 있을 때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요. 회계사 장로님이신데 당신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가끔씩 대화를 나누면서 사장님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종종 자기가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자기 말로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아마 말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러시더래요. 우리 마누라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을 또 너무 빨리 해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깊은 뜻도 없고 구체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로교회는요, 기본 교리가 있는데요. 그 교리 첫 문답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구체성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 부목사를 갔다가 3년 만에 담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도 제가 그 교회에 담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대부분도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몇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자고 저러니까 그냥 우리 임시단회장이 귀찮아서 그냥 그러면 공동회의를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건 뻔하니까 그러면 너도 좀 자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공동회의를 했는데 뜻밖의 공동회의가 통과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내가 언제를 어쩌라고 나를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는가. 그런데 어쨌든 담임이 됐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 됐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가슴 속에 그야말로 간절하게 솟아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타겟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상식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온 사람인데 왜 교회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개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로망들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3년 만에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목회가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정말 교회를 알고 싶어서, 목회를 알고 싶어서 그 과정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뭐 교회다 또 목회다 하는 이런 제목이 말이 붙어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다가 읽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읽고 또 보수주의 사람들이 쓴 것도 읽고. 그러면서 저 앞에 이제 희미하게나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뭔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전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특별히 저는 리차드 백스터의 그 참목자상 하는 그 책을 아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한 1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요. 그래서 목회가 뭔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막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원고가 다 작성이 되면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봐라. 요약이 안 되면은 그 중심 메시지가 전달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제가 그게 기억나가지고요, 목회에 대해서도 목회가 뭐냐, 목회의 타겟이 뭐냐, 목회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한마디로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의 마음에도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상반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야말로 마음에 빛이 확 다가왔습니다.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 목표는, 목회 사역의 목표는, 목회 사역의 에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주어져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날 아침에 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 그것보다도 확실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다 생각됩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가임기에 있는 그런 부부가 있으시면은요, 자녀 많이 낳아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끊임없이 많이 말씀했고요. 제가 결혼 주례도 수없이 했는데 결혼 주례 할 때도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이 아이는 셋 이상 낳아라. 그러면 웃습니다. 와, 하객들도 웃고 신랑 신부도 웃고요. 왜 제가 셋 낳아라 이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번성하려면 셋은 낳아야 번성이 되잖아요. 둘만 낳으면 그냥 이퀄이잖아요. 그러니까 셋 이상 낳아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만몬이즘에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가지고요, 아이 낳으면 힘들다, 기르기 얼마나 힘든데, 아이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엄마들은 내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냐, 뭐 이러면서 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임기를 지나신 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요, 어답션을 하든지,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한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입양해서 잘 기르시는 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래가지고 괄호를 해놨댔어요. 그리고 밑에 풋노트를, 원문에는 없음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원문에 없는 걸 갖다 넣는 겁니까?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게 실감이 안 난 거죠? 자식은 내 기업이지 혹시 그럴 줄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주신 기업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잘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귀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잠실 있을 때부터 셋째를 낳으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향상교회에서 그렇고요, 넷째 낳으면 더 줍니다. 다섯째 낳으면 더 많이 줍니다. 저 있을 때는요, 셋째 낳으면 100만 원 정도씩 줬는데요,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막 이 양육비도 지원하고 막 이러는데요, 막상 우리 딸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큰딸도 둘째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체면이 안 서요. 셋 이상 낳으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막상 자기 딸들은 말이야, 하나도 안 낳고 저래 가요.
그래서 그때 저 큰딸이 어느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 행정을 총책임 맡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기가 생기지 않는 줄 알고 그냥 퇴직하게 했어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가 안 생겨서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 뭐 이런 거라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내일이 결혼 10주년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하여튼 뭐 삼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가족, 시가족, 그 다음에 본족까지 그냥 그 아이 난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뭐 어른들 치고 아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어른들은,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기들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아내의 말은 유달리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아기들이 지나가면은 그냥 눈이 번쩍번쩍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있으면은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너 참 이쁘다, 너 진짜 똑똑하게 생겼다,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너한테 뽀뽀해도 되겠니? 그럼 애들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뽀뽀를 해주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면서 싹 닦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손자를 보니까 이게 또 유가 달라지더라고요. 손자를 보고 나니까요, 이게 뭐 이 생명에 대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기쁨이랄까요, 그런 귀함이랄까요, 영광스러움이랄까요, 이런 것이 다른 게 또 비유가 안 돼요. 언젠가 저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그 앞에 있는 코스트코에 뭐 사러 간다면서 저보고 2시간만 애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때 막 이제 그 도를 지냈을 때예요. 그런데 둘이서 같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로 또록또록하게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뭘 할까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애가 2달쯤 됐을 때도요, 유달리 저가 안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요 대답을 했습니다. 늘 웅얼웅얼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저는 그게 대답이라 생각하고요, 얼마나 자랑하고요. 근데 그날은 상당히 그런 이제 돌이 지냈으니까 서로 상당히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이 놀다가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귀했어요. 너무 신면막측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면막측하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전에 종종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왜 손주가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목사님이 애들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될까 싶어서, 목회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목회 은퇴하고 제가 손주를 얻었습니다. 제가요, 이 손주를 얻고 난 뒤에 제가 어디 가서 하는 말이 종종 있는데요, 손주 안 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생을 논하냐.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특별히 저 동남아 아프리카에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어린이가 하루에도 수천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들을 기를 수가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서 뭐 월드비전이나 뭐 기아대책이나 뭐 컴패션이나 뭐 여러 단체도 있는데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도 그 아이들이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000원을 보내면은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기아대책의 중앙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해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 나라의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기아대책에서 번역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또 이제 답장을 쓰면은 또 그걸 또 번역해서 그 아이한테 보내고 이러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가지고 제가 은퇴하면서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지출이 될 수가 없겠다. 이 구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런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이런 집회도 갖게 해주시고 사례금 주시고 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받는 그 생활비는 따로 우리 교회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집회에서 받는 그런 사례금들은 가능한 구제와 선교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눌리고 그 경쟁에서 밀리고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치 때문에 온갖 고난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거죠. 그 눌림에서, 그 독재에서 3대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그 우리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북한에 몇 번 갔는데요,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제가 대통령이면 군대를 몰고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을 주고 한다는, 이 생명을 준다는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만 그냥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의 사역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사역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닌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우리 목사의 사역 목표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목사의 원조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목자의 원조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작은 목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만의 사역 목표일까요? 이것이 목사들만의 인생 목적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 목표고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이제 신부와 평신도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신분상의 구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목사와 평신도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것 뿐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목표고,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사역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역 목표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요?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나요? 내 생명도 내가 좌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입에 복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세를 행한, 인류를 행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입니다. 마지막 대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평생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하시면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어제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봤습니다만은 그 리스트에는 1100명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들러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 그 소설이 아니죠. 신들러 리스트는 그 실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10년, 20년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된 사람이 돼간 들 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리스트에 몇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구원한 건 아니지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말씀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대사명이라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할 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나요? 이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이 대사명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많이 했어요. 저 부엌에서 식당에서 내가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교회 오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도 내가 얼마나 그리고 내가 연보도 뭐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했고, 어서 오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사명을 제껴놓고 그거 좀 잘했다고
대사명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열심히 했다고 대사명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찬양대 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대사명을 퉁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대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려고 하면서는 얼마나 그거 가지고는 막 신경 쓰고 막 노력하고 안 되면 막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런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진짜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사역의 목표가 뭔지 순간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덕을 끼치나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있나요?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있나요? 우리 한빛교회는 이 커뮤니티에 어떤 덕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여러분이 있어서 그 직장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직장에 어떤 덕을 보나요? 우리는 매일 직장에 가면은 직장 덕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받고 빨리 승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속한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소속한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나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은혜,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첫날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11조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뭐 이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요 좋아하는 가수별이 많지만은 특별히 또 제가 잘 부르는 가수별 중에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을 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요, 좋은 것 경험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요, 와, 거기 갔더니 진짜 아름답더라. 너도 한번 꼭 가봐라. 입을 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세일을 합니다. 간판을 대박이라 붙여놓고, 거기 가봤더니 진짜 물건도 좋은데 아주 값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 가봐라. 그 마트에 가봐라. 지금 아주 파격적인 세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행복해졌다면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복음 전도뿐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그냥 내가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살게 되죠.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해져요.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워져요. 행복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행복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고 모두 다 또 자기가 행복하려고 또 막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요. 아버지 행복한 그 조건이 다르고 엄마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남을 공격하게 돼요. 남을 뺏게 돼요. 남의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통망통해요.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지요? 연애도 해보셨을 거고 손자 사랑도 해보셨을 거고요. 우리 애가 지금 좀 컸습니다만, 손주가 좀 컸습니다만은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안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갑자기 제가 기뻐집니다. 뭐 우리 아이는 마음 잘 모를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놀라운 묘약입니다.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그 산업의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창조 질서라고 그럽니다. 창조 질서. 여러분 이 삼단만상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 우주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 그렇잖아요. 농업, 상업, 공업 옛날식으로요. 서비스업, 이것은 서로 다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도해지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하죠. 좋은 식재료를.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아주 편리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편리한 기계를 만들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가 일어나게 만들고, 얼마나 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발사한테 저는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이발을 잘해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좀 멀리 떨어졌어도 맨날 차 타고 그 이발소 갑니다. 아이고, 뭐 머리 길어서 보기 싫은 걸 잘 깎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뭐 이발을 해라든가요. 일주일 행복해지려면 하루 행복해지려면 샤워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지요. 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병약한 사람이라서 제가 병원에 자주 갑니다. 저 홈닥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의과대학 다녀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도 이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지체가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이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고장나 보세요. 다 불행해, 몸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지요. 어느 날요, 이 팔이 화가 났어요. 모든 게 팔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짓는 것도 팔이 하고, 밥을 떼먹이는 것도 팔이 하고, 설거지도 팔이 하고. 그래서 파업을 했어요. 이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팔짱 끼고 이제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밥에가 먹고, 네가 떠먹고, 네가 설거지하고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 팔은 행복하고 다른 지체들은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루만 그래가 앉아 있어 보세요. 팔부터 힘 빠질 겁니다. 그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고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물질도 투자하시고 마음도 투자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든 많든 크든 작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토록 남의 덕만 보고 산 사람이니까요. 어릴 때는 제가 막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할머니는 뭐 저 앉는 것만 해도 껍벅하셨고, 또 초등학교 때는 제가 1등 했다고, 제가 1등 했다 이러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때 학생이 몇 명이었냐고. 내가 51명이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자랑하냐고. 어쨌든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1등 공부를 잘한다고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저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요, 제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덕을 많이 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나. 교회 덕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덕을 끼치는 거라도 오히려 교회가 나에게 덕 끼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정주체, 너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인들이 너를 사랑하느냐, 교인들이 너 더 사랑하느냐. 제가 은퇴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덕 본 것밖에 없어요. 결혼했어요. 저는 정말 덕만 보고 살아왔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제가 신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얼굴 색깔은 뭐 아주 그냥 몰라 중환자 색깔이고. 그러니 누가 시집 올 사람이 있습니까?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를 할 때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건 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선복이 39번 받습니다. 주로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소개하고 했는데요, 다 퇴짜 맞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해서 그런지요, 딱 저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는 아니야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딱 써서 보여주듯이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그럼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지금 어떻게 사모하고 같이 사냐고요? 예, 제가 하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밥 해주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그래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허리도 아프시고 이러신데 언제까지 내가 밥을 해줘야 되냐, 빨리 장가 가라 그러고, 우리 옆에 있는 형님들도 빨리 장가 가라고 하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막 저를 부르다가 막 욱박지르는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아가씨가 있으니까 이 아가씨를 꼭 한번 만나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다든지 뭐 결혼 대상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촌 형님이 또 그 아가씨를 불러다가 하여튼 우리 동생 한번 만나보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욱박질러서 저희들이 그 부산 남항동에 왕비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만나면 아예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무슨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몇 년, 한 달 동안 입원을 했고 몇 년 동안 치료를 했고, 지금도 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나하고 결혼하면 나의 건강을 잘 돌봐줘야 되고 뭐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 한다고 질색을 하는데요, 어떻게 거짓말로 엉뚱땅 이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쏘았다 이런 말 생각이 들면은 그냥 어떻게 제가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저 아내는요, 그때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게 허락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와, 야, 나하고 결혼하고 할 수 있다, 한다, 뭐 그런 말로 저는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날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요. 저는 그때는 무조건 누가 하겠다면 뭐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받아들일 자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결정됐으니까 우리 자매님 가서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학교 와가지고 소문 다 내버린 거 있죠. 누구하고 내가 결혼하게 됐다고. 나중에 그 아내 된 사람을 만났더니,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하고 결혼한다 했냐,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걸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아니 1년이고 10년이고 그거 해도 되고요. 뭐 감자를 갈아 먹는 게 좋다 이러면 감자를 한 10년 뭐 몇 가만이나 갈았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덕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사모님은 영안이 밝아가지고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을 보지 않고 영의 눈을 가져서 영적인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아내가 그때는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리 말해놓고 집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미꾸라지 통발 새 나가듯이 다 새 나가고,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한. 제가 그냥 웃기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왼수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서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요. 총각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그 로맨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로망이 있었습니다. 시를 좋아했어요.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사다가 읽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앞에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도널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고 수필가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물론 그대로 그때 결심했던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주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제가 그 시를 저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시 비스무리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시를 통째로 암송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송이 꽃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폭이 풀이라도 더 나야 한다. 정주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정주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불 한 폭이라도 더 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한빛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한 얼굴이라도 더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어린 풀 같은 생명 하나라도 더 나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열심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플로잉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을 위해서 덕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